서우의 단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 요한복음 읽기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기록된 예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새롭게 읽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첫 번째 사역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의 첫 번째 사역을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으로 기록하였을까요? 그 사건이 연대기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 유대 지방에서 침례 요한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행한 첫 번째 사역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려는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첫 번째 사역으로 배치시킨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 대한 해석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바로 이 문제 제기에 대한 이해 축으로부터 시작해 볼 것입니다. 요한의 복음서는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확연히 다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 이미 나타난 자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나 혹시 같은 내용을 기록할 때라도 전혀 다른 플롯으로 내용을 전개합니다. 이적과 기사의 경우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적 혹은 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 중에서 오직 한 개, 오병이어의 기적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왜 이 기적을 기록해야 했는지 그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사건과 같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는 사건들을 몇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매우 다른 내용으로 재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자신만의 복음서를 기록할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의 경우는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과 유사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들을 함께 섞어서 대구성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복음서가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요한의 목적과 의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의도를 간파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의 첫 번째 사역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배치한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그것이 연대기적으로 갈릴리에서 행해진 예수의 첫 번째 사역이었기 때문이라면 이 질문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해보면 이 질문의 의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란 예수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과 고난을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의 탄생과 성장, 침례와 시험, 사역의 시작과 12제자의 선택, 이적과 기사들, 종교적 가르침과 추종자들,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요한의 복음서에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과 같은 많은 내용들이 생략됩니다. 요한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물론이고 침례와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침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가 침례를 받은 상황은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도 없고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나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이야기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주옥 같은 비유들도 기록되지 않았고 가장 위대한 설교인 산상수훈도 생략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나 변화산 사건도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서 우리가 아는 매우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거의 대부분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내용들은 생략하고 대신에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기록된 적이 없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 이야기,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이야기,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이야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생애를 연대기적 체계로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프롤로그 형태로 요한복음 2장에서 10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장에서 21장에 11장부터 21장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순환 주간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 후에 살아나셔서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서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0장의 내용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그동안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 중에서 예수의 신적 정체성을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설명한 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역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여러 이야기들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유는 요한이 기록하려고 모은 자료들 중에서 이 사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가장 앞선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담정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던 찰나에 빌립을 만났고 빌립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로 제자들을 모으시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동결합니다. 그 후 2장의 내용, 즉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들리게 됩니다. 마침 그때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는 예수의 모친과 가까운 친척의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미 와 있었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고 마리아는 그 일에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애써 무관심한 듯한 반응을 보이지만 마리아는 개의치 않고 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임합니다.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일꾼들이 예수께로 다가오자 예수는 정결의식에 사용하던 6개의 물동이에 물을 채워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일꾼들이 그 명령에 따라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예수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고 연회장은 이전보다 더 훌륭한 포도주 맛에 감탄하면서
신랑을 칭찬합니다.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켰고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전말이며 요한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젖을 의도와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요한은 예수의 신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이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을까요? 사실상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한은 이 사건이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요한이 이 사건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 또는 표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신학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표지, 즉 기표, 시니피앙입니다. 시니피앙으로 이해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타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거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답변할 때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공간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각종 이적과 기사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적 또는 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선별해서 기록한 일련의 기적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들의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자신이 기록한 예수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의 초능력 사건들이 드러나는 의미, 즉 시니피의 비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 즉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요한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이 첫 번째 표적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에 대한 요한의 태도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의 태도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11장 등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예수께서 이런 악한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뉘앙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표적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듯한 뉘앙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당당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요한은 이 사건이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어 제자들도 그를 믿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의 이적과 기사를 굳이 표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은 1세기 말 예수의 정체성 논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교인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에서 나타난 사건들 중에서 그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지가 될 만한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덫을 의도를 이해할 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바로 제일 처음 이곳에서 등장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기록한 의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 이야기에서 해석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요한의 이 내러티브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모티프들을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 해석가들은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은 모세가 애굽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영적 포도주를 상실한 유대교의 형편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더 나은 포도주를 제공한 것을 예수의 가르침이 유대교보다 더 나은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와 비교하여 사건이 일어난 사흘 되던 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사흘째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 적용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적용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마리아와의 대화를 그 때가 이르러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와 다시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해석한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해석들 이외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 이야기에서 요한은 그 표적을 식별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예수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기록상으로만 봐도 마리아, 연회장, 일꾼들,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그 잔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일꾼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연회장을 포함해서 그곳에 참여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동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차이는 단 하나, 즉 기적을 일으킨 예수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회장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일꾼들과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에서 발생한 문제를 예수가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꾼들은 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예수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와 분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만이 바로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그 기적이 예수의 신적 지위,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드러내는 표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의 영광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 맺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적 사건, 예수의 구원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예수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물 위를 걷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눈먼 자의 눈뜸 사건,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사건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휴먼이 참여할 그리스도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포스트 휴먼 시대의 읽기, 즉 포스트 휴먼 시대에 우리가 참여할 그리스도의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포스트 휴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신앙은 예수의 사건에 참여하는 경험이라는 포스트 모던적 해석에 기초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발생한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긴급한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 속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긴급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다행히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긴급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께로 가지고 갑니다. 예수는 그 문제가 자신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마리아에게 물으시죠. 그러자 마리아는 당연하다는 듯 일꾼들에게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단순한 행위에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 상황에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었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요한의 텍스트는 우리에게 말 건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사건으로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오늘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긴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긴박한 문제일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 요한복음 2장을 읽는 우리가 그 사건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로고스이시자 제1원인이신 예수께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이 문제, 즉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실존적인 이 상황이 예수와 상관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우리는 이 문제를 예수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리아의 사건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긴박한 문제를 예수께로 가지고 가면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의 기적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사건은 정이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이성의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도 물리적인 사건이나 이성적인 사건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는 근대주의의 산물이었습니다. 전 근대 시대에는 믿음의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탈근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더 이상 이성의 사건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들을
믿음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이성적 사건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해답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건으로 인식하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일꾼들과 예수의 제자들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요한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로고스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믿음의 사건으로 바라봄으로써 오늘 여기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사건에 대한 말 건넴이었음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읽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